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이 처음 남한 땅을 밟을 때 여러 가지로 놀라지요. 현대화된 인천국제공항, 인천대교, 거리에 넘쳐나는 자동차 등등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밤에 넘쳐나는 불빛, 찬란한 네온사인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시내 곳곳에 가로등이 있고 건물마다 불이 켜져 있고 네온 사인이 빛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만 북한은 전력난 때문에 평양 시내에만 거리에 겨우 불이 들어오고 그것도 전기의 공급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도 1960년대까지는 전력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전기 공급 시간이 있었습니다. 6시 되어야 전기불이 들어오고 10시에 차단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실정은 우리나라 1960년대 초반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가로등은 상상도 할 수도 없고 밤이 되면 거리가 짙은 어둠에 깔립니다. 그런 곳에서 서울의 밤거리를 보면 눈이 희둥그레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남산타워나 롯데타워 같은 높은 곳에서 서울의 야경을 보면 정말 휘황찬란하지요. 세계 어디를 내려와도 이만한 도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밤을 환하게 밝혀주는 전력, 네온, 등불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 영혼의 어둠을 비추는 불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정치 상황이 참 어둡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사회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나 굶고 있는지 여러분이 각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 그것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도 가정도 깊은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하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죠. 당장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자식 때문에 입은 상처로 괴로워합니다. 자식을 키울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였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희생을 알아주는 자식이 얼마나 됩니까? 부모가 그나마 능력이라도 되면 큰 소리로 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기죽어 삽니다. 반면에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부모의 무관심도 자녀에게 큰 상처를 주지만 지나친 관심도 큰 병이 됩니다. 강남에 사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유치원 때부터 학원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자식이 좀 작트기 시작하면은 너를 왜 이렇게 괴롭혀? 그렇게 하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는 부부대로 살면서 서로 주고받은 상처 때문에 원망이 쌓여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헤어지겠다 하는 통에 아이들이 멍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겉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어두운 구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작은 불빛 하나도 귀한 법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나 하나쯤 어때? 우리 양변교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깨 위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비추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마태복음
30장 16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12사도를 뽑아서 복음을 전하도록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대로 빛을 비추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을 양을 이리로 보내는 것 같이 위험한 일이다. 양이 이리 가운데 있으면은 이리에 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도 어렵지만 예수님의 시대에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오죽 어려웠으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 아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야겠다. 열정만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먼저 뱀의 지혜부터 알아봅니다. 일반적으로 뱀은 교활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먹잇감을 살금살금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확 낚아챕니다. 그리고 자기보다도 훨씬 덩치가 큰 것을 집어 삼키는 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기도 하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뱀은 지혜로운 동물이기도 합니다. 원래 지혜는 좋은 데 쓰면 현인이 되는 것이고 나쁜 데 쓰면 뭐가 돼요? 교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뱀은 교활하다 또는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는 구절들이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잠언 30장 19절 20절인데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가는 배의 자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잠언 30장 24절 28절에서는 땅에서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다.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이 뱀의 교활함 또는 다른 측면에서는 지혜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교라는 단어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좋은 데 쓰면 뭐가 돼요? 지혜가 되는 것이고 나쁜 데 쓰면 교활한 것이 된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뱀이 얼마나 교활한지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을 펼쳐놓고 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뱀이 얼마나 교활한지요. 첫째로 뱀은 아담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접근합니까?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원래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받은 것은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아담이지요. 여자가 받은 것이 아니지요. 거기다가 여자는 또한 감성적이다. 그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손자병법으로 말하면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그게 병법의 기초입니다. 뱀은 자신이 꼬시고자 하는 상대방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해놓고 접근합니다. 둘째로 이 둘째가 참 중요한데요. 뱀은 여자에게 진실과 거짓을 섞어놓고 거짓말합니다. 몽땅 거짓말만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진실 사이에 거짓말을 살짝 섞으면 어떻게 해요? 말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뱀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말을 섞어서 그렇게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셋째로 거기다가 뱀은 서술형이 아니라 어문형으로 말합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의심을 사고자 할 때는 서술형이 아니라 어문형이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참 하나님이 너무해. 이렇게 말하면 여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당장 아니야 그건 아니라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살짝 비틀어서 어문형으로 말함으로써 그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 놓습니까? 의심, 어문을 살짝 심어 놓습니다. 넷째로 뱀은 여자가 미끼를 물자 얼른 쇠기를 박습니다. 뱀은 찬세에 강합니다. 이 찬세, 지혜로운 사람은 찬세에 강해요. 뱀에게 함부로 기회를 주면 그대로 넘어가서 다시는 옴짝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동산나무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것은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동산 중앙에는 무엇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어요. 생명나무는 얼마든지 먹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뱀에게 이미 한 방 맞은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도 먹지 말라는 것처럼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사람에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슬슬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비틀어 놓고 이미 여자가 뱀에게 속아서 비틀어 놓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뱀이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을 먹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에 넘어가지 않을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 맛있는 과일은 하나님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러시고 우리는 풀만 먹으라 그래. 이 의심이 탁 들면 어떻게 돼요? 그 뱀의 게임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보면요, 예수님도 이 뱀의 지혜에 감탄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원래 이 빛의 아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 때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때로는 이 교활한 뱀의 아들, 이 세상의 아들이 더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라고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였는데 그들이 눈이 밝아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벗은 몸입니다. 아니, 그들은 그 전에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지 못하였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도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몸을 보았다는 것은 일종의 풍자적 표현입니다. 고작 그것을 보고자, 그것을 알고자 하나님이 금지한 열매를 먹었더냐? 고작 그것을 보고자 목숨을 걸고 거짓하였더냐? 그렇게 비꼬는 표현이죠. 여기에 더 비극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믿고
믿었지만, 먹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되었어요? 짐승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묵은 후에는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짐승이 되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동물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짐승과는 다릅니다. 만일 그야말로 짐승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인간의 영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죽었다 또는 부패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혼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를, 인간을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비슷한 존재라야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지성, 이성, 감성, 의지가 다른 동물과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물과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동물은 흔히 말하는 대로 자연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의 한 조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으니 그는 죽은 것과 다름없다. 동물과 같은 저급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부패하였다, 타락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어둠에 갇히게 되었고, 모두에서 말하는 대로 서로 상처를 주면서 서로 괴로워하고 서로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어둠에 빠졌는지 안다면,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는지 그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뱀의 전략을 그대로 역이용하는 겁니다. 뱀은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사람을 속였습니다. 뱀의 말은 전부가 거짓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느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금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것도 어문형으로 질문을 던져서 사람에게 의심을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뱀의 탁월한 전략을 그대로 역이용하여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먼저 뱀이 어문형으로 질문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로 뱀이 말한 대로 살아보니 행복합니까? 정말로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보니 정말로 행복합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니 정말로 행복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진지한 사람이라면요, 이런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한 의문을 심어주자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생각을 심어주자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비칠 때 우리는 참된 진실을 보여줄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과 말할 때 접점을 찾는 것입니다. 뱀의 말에도 진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일부의 진실에 불과하고 일부의 진실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더 불행해진다, 더 어둠에 갇히게 된다, 그것을 설명해 주자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제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림에 복음이라고 해서 큰 원이 있죠. 큰 원. 이 복음은 완전한 선이고 완전한 진리입니다. 이 복음대로만 우리가 살면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대한민국을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 수 있고, 가장 모범이 되는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상, 철학, 제도, 이념,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는요, 여기 그림을 보다시피 사회주의가 있고, 또 자본주의가 있고, 페미니즘이 있고, 가부장제, 국가도 있고, 심지어 교회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일면의 진실만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복음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땅을 디디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조차도 100% 순전한 복음을 가지고 실행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단편적인 진리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단편적인 진리에 빠지면은 그 단편적인 진리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면은 뱀의 논리가 된다. 뱀의 논리가 된다. 그래서 이 단편적인 진리를 벗어버리고 더 큰 복음의 진리로 와라. 그렇게 초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나쁜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거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다고 할 사람은 벌써 감옥에 가야 돼요. 그건 대한민국 사람이 자기가 좌파 성향이다, 우파 성향이다, 요새 진보다, 보수다, 성향 따지는데, 그건 다 떠나서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사회주의가 좋다, 공산주의가 좋다, 이건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에게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맞죠? 맞죠? 그러니까 양변교회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도 와야 돼요? 오지 말아야 돼요? 와야 돼. 네? 아시겠어요? 와야 돼. 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사회주의에도 일면의 진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가운데 일면의 진실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거짓이라면은 그건 금방 들통이 나기 때문에 이 모든 철학과 사상에는 다 일면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 일면의 진실을 먼저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사회주의는 평등한 사회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은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고 그렇게 혁명을 일으켰지만 더욱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 체제만 하더라도 김정은 일가와 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의 배만 불렸지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은 비참하게 불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인간 내면에 있는 죄성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의 모토는 좋았지만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 못한 거예요. 일면의 진실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인간 내면에 있는 죄가 해결되면 평등의 문제는 해결된다. 성경도 불평등한 것을 반대한다. 당신들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모토, 그 성경도 그건 지지한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여라. 당신들처럼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면은 평등한 사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불평등한 사회가 온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진정한 평등한 사회가 온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거 평등한 사회 아닙니까? 공산주의자가 꿈꾸는, 사회주의자가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사회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것처럼
권력과 권력에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들의 내면이 변합니다. 부자들은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스스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사회주의자 일리가 있어. 성경도 빈부 차이 이거 싫어하고 평등한 사회를 좋아해. 그런데 사회주의자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해보니, 너희들이 하는 방식으로 해보니 효과가 있던가? 사람들이 정말로 평등하고 행복하던가? 이 질문에 대하여 진지한 사람이라면 모두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김정은 일가만 평등하다고 말하지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전하자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죄성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회개해야 한다. 그렇게 전하자는 것이죠. 최근 젊은 친구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좌파에게 배워야 합니다. 좌파는 지난 30년간 교육계를 장악하여 이 나라를 좌파로 물들였습니다. 정교조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정교조 교육을 받은 40대, 50대들이 그렇게 하여 좌경화되었습니다. 좌파가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똑같은 전술을 써야 합니다. 교회가 30년 이상을 내다보고 유치원 아이들부터 교육한다면 이 나라가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 청년을 좀 약간 자경으로 물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생각보다 깊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로 모순이 있고 잘못이 있지요. 자본주의는 지나치게 경쟁에 몰두하게 만들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아주 서로 반목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인간 소외를 가져왔습니다. 인간 소외라는 말은 좀 어렵기는 한데요. 쉽게 말하면 인간을 상품화 만들어서 인간이 아닌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한 사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를 몰아내어버리고 공산주의를 해서 인간을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그게 그들의 모토가 아닙니까? 자본주의가 제대로 잘못되면요, 자본주의도 다시 말해서 우리 저 도표에 보면 일면의 진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각자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경도 각자 개인의 자유와 개성, 창의성을 존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전부가 아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격차가 나고 차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차별과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성경은 아주 이것을 멋들어지게 해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어떻게 해요? 남 주자! 자본주의는 남 주자는 사상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모은 것을 내가 혼자서 즐기는데 누가 뭐라 하랴.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은 돈 벌어서 어떻게 해요? 남 주자. 너만 즐기지 말고 베풀자. 무엇이 돼야 가능해요? 은혜를 받아야 이런 것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모략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기독교 윤리가 튼튼하지 못한 자본주의 사회는 결과적으로 다 실패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페미니즘, 가부장제, 인종주의 이런 모든 사상에 대하여 이런 방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상들은 다 일면의 진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부장제만 하더라도 나쁜 게 아니에요.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되지.
그런데 가정의 질서가 그것만 생각하면은 여성들이 인권이나 여성들이 인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면만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보물이 담겨 있어, 보물이. 보물이 담겨 있어.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교회가 보물을 가지고 있다, 보물을.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 당당히 선포하자는 겁니다. 각 영역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해야 할지 하는 것은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직장에서 연구하고 또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그렇게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런 진리를 전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둘기같이 순결함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사회주의와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상이야말로 제가 말한 이런 사상이야말로 오늘날 사회주의의 질병을 고치는 묘약이 아닙니까? 꿈 같은 이야기지만요. 만일 북한이 저의 이 탁월한 사상을 받아들여, 저의 사상이 아니죠. 복음의 탁월한 사상을 받아들여 체제를 고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한을 따라잡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나 이런 사상을 북한에서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김정은 일가이죠. 그는 이런 사상은 곧 자신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다.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일가는 그렇게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고 매년 종교 박해 지수를 보면 북한이 1, 2위를 다투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의 지하교회는 그런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뱀같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뱀같이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구절입니다.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사람들을 삼가하라는 것은 사람들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한 이야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어줘야 합니다.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삼가라는 말한 겁니다. 이 인간관계에서 이 포인트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이 포인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요. 서로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답이 없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나 믿어서도 안 되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믿어야 되는 것도 맞고 믿어서도 안 된다는 것도 맞아요. 너무 믿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인간 믿었더니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나중에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자기도 감당 못하고 상대방도 감당 못하고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로 맞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 피우는 기미가 보이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박살내야지. 초창기에 잡아야 되지. 뭐 박살이란 말이 좀 웃기는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100%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100%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고만 너 맨날 바람 피웠지 이렇게 줄여대면 어떻게 하겠어요? 피우지도 않은 거 가지고 찔러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도 그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한다. 그게 사람을 상가라 그 뜻이에요.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선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참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제가 약 20년 전에 한국에 밀려오는 무슬림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선교단체들과 선교단체 대표들과 회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선교단체에서 나온 젊은 간사, 그 선교단체가 워낙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시간에 말하면 또 이름을 말하면 그렇지요. 그 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슬림에게 전도할 때 죽을 각오를 해야 되지. 무슨 타협을 합니까? 선교지에 가서는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타협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섬뜩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지 못할까? 순교가 능사는 아니죠. 위험한 지역일수록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반면에 18절에서 22절은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강조합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서 비둘기는 정결한 동물로서 순결의 상징입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섞이지 않는 순수함, 하나님의 속성이죠. 마귀의 속성은 어떻게 해요? 진실과 거짓을 섞어놓는 혼잡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의 본질에 충성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전한다고 해서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비둘기가 새로 난 감람나무 가지를 물고 와서 홍수가 끝난 것을 알렸습니다. 또 레위기를 보면요. 비둘기는 정결한 동물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소나 양과 같이 이 소나 양은 비싼 동물이잖아요. 비싼 동물을 드릴 형편이 못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그런 제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한 건지 모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비싼 제물 바쳐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없으면 시장에 가면 1,000원, 2,000원이면 구하는 것이고 그것도 없으면 산에 가서 뭐예요?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지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비둘기의 목을 끄고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처신해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복음을 위하여 비둘기가 목이 꺾이듯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남에게 미련스럽게 보일 정도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때는 뱀같이 지혜롭게 처신하고 어떤 때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사를 보더라도 이것이 잘 분간하지 못하면 배교자가 되는 것이고 변질자가 되는 것이고 잘 분간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지켜낸 교회의 박사, 교부, 영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코바디스라는 영화 좀 오래된 영화이죠. 좀 나이 드신 분은 보셨겠지만 젊은 분들이 못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에서 다시 보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건 참 세계적인 명작이니까 꼭 한번 감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는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나서 기독교인이 방황하였다.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서는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제 교회 지도자인 로마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순교자들처럼 로마군에게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더욱 힘들어지겠지요. 다른 하나는 교회를 위하여 탈출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박해를 받거든 어떻게 해요?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거든 어떻게 해요?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 선택이고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망설이다가 결국 교회를 위하여 당신이 순교를 당하면 누가 뒷사태를 수습합니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피신합니다. 로마를 탈출하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은 베드로를 모르는 척하고 로마로 향하여 갑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것이 코바디스, 코바디스죠. 라고 묻자 주님은 나는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에 깊은 충격을 받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합니다.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결한 비둘기가 되어 자신을 산제물로 바쳤습니다. 그의 고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였고 로마 황제조차도 기독교 아래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비둘기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 세상을 번역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 뱀같이 지혜롭게 처신하고 또 언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판단하여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할 때 뱀처럼 행동하면 비급자, 변절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뱀처럼 지혜롭게 할 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처신한다면 무모하게 자신을 위험에 내맡기고 심지어 교회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리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봐서 하나님의 앞에서 거짓 없는 양심으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바로 그런 뜻에서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 그런 것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려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끝으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동하려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그래서 3부 예배 설교 제목이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어리석게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충만하고 그렇게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시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을 둘러싸고 참 말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계엄이 정당하고 그래서 계엄령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요즘 또 계몽령이라 그러대요. 탄핵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어떤 분은 이런 평화시에 계엄은 말도 안 된다. 대통령이 자기는 순수한 의도라고 말하지만 이건 탄핵감이다. 이런 논쟁에 기독교인들도 가시하고 있습니다. 보수교회는 대체적으로 탄핵에 반대하고 있고 반대로 진보적인 교회는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쪽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그 그림에 있죠?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탄핵 찬성론자도 완전히 보고만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탄핵 반대론자도 뭐예요? 완전히 보고만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다 일면의 진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의 핵심 요지는 어느 쪽이 옳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지하게 주님께 물어보고 있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입으로 나는 어느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방공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쉽게 어느 진영에 가담하게 되고 어느 진영에 가담하면은 생각이 고착이 되어 유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에게 찬성하는 분도 반대하는 분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적인 근거를 찾고 진지하게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진영편에 서기를 좋아하고 감정적으로 결정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한번 진영편에 서면 상대방 진영에 있는 사람은 인간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진지하게 그 답을 찾을 때 우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순교로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로마를 떠날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 결과 주님은 베드로를 지도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기도하면서 갈등을 내릴 때 결정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떠나기로 결정하실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안 된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기도 안 했으면은 기도 안 하고 얼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나타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당장 보기에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진지한 자세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의 행동을 교정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병과 지혜와 순결함 이 둘 사이에 충동될 때 어느 쪽을 택하실까 할 때 늘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는 말의 핵심 요지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참으로 어둡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각자 진영에 속하여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야말로 나라가 두 동강날처럼 그렇게 힘듭니다. 주님, 복음만이 우리 사이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참된 진리를 줄 수 있고 우리 사이의 참된 문제에 대한 참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비추라는 사명을 주셨으니 이 혼란한 시대에 대담하게 담대하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인도하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